지난 주일은 예수님께서 아시아도에 있는 7교회에 보낸 편지 중에 첫 번째 편지인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지도를 띄워주세요. 오늘은 두 번째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잘 보이십니까? 안 보이면 빨갛게 동그라미 쳐놓은 건 보이시죠? 맨 위쪽에 쳐 있는 그 동그란 곳이 서머나교회입니다. 여러분 크게 아시아라고 써 있는 그 반도는 3면이 바다죠. 그 반도가 반밖에 안 보여요. 쭉 안으로까지 보여줘야 되는데, 이 반도는 터키입니다. 터키는 그 종족이 우리하고 같아서 몽골리안입니다. 몽고 반점이 있는. 이 터키의 아시아도라고 하는 그 도에 교회들이 여럿 있는데 그 중에 7교회를 선택해서 예수님이 편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오늘은 이 서머나에 대한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서머나 저 도시는 항구 도시입니다. 아시아도에 있는 여러 도시 중에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와 서머나라고 하는 도시는 큰 도시에 속하는 그런 도시입니다. 서머나라고 하는 이 말은 이 모략성이라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모략은 방부제 역할을 썩지 않게 하는데 아주 향이 나면서 썩지 않는 그런 향을 말합니다. 이 서머나 교회는 시대적으로 비유한다면 AD 100년에서 313년 사이의 교회를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대표해서 말씀을 해주셨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AD 100년에서 AD 313년까지는 우리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가장 극심한 박해를 받았을 때입니다. 그때는 지상에서 신앙생활 한다는 게 너무 힘들어서 잡히면 바로 죽으니까요. 그 죽는 모습을 여러분이 옛날 중세시대의 영화를 본다든지 고대 영화를 보면은 원형극장에서 검투사와 싸우게 해서 죽인다든지 사자를 풀어서 원형극장에서 사자밥이 되게 한다든지 십자가에 달아서 불태워 화형을 시킨다든지 이렇게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죽였습니다. 그래서 지상에서 살기 어려워서 땅 속에 들어가 살았는데 지금도 그 흔적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도에 보면은 이탈리아가 나오죠. 맨 왼쪽에. 여러분이 볼 때 왼쪽이겠군요. 그 이탈리아의 수도 로마에 가면요. 카타콤이라는 그 지하 묘소가 있습니다. 옛날에 지하에다가 무덤을 썼는데 기독교도들이 잡아 죽이니까 살기 위해서 지하 무덤 속에 숨어들어서 살면서 그 무덤을 계속 굴을 더 파가지고 엄청나게 크게 파서 그 속에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그 안에 기독교인이 있다는 걸 아는데도 잡으러 못 가는 것은 그 굴을 어떻게 지혜롭게 팠는지 들어간 사람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비로입니다. 안에 사는 기독교인들은 나오는 길을 알지만 모르는 사람은 들어가면 못 나오니까 군인들이 그 안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는 걸 뻔히 알면서 잡으러 못 들어갔어요. 근데 여러분 그 성지순례를 가보면 이 로마보다도 훨씬 큰 지하 도시가 있는데 거기가 어딘거니 바로 이 터키 갑바도기아라고 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지도에 갑바도기아가 보입니까? 네. 저 갑바도기아에 가면은 땅굴을 얼마나 많이 팠느냐. 지하 20층까지 파내려 갔습니다. 여러분 놀라지도 않네요.
지금은 땅굴 파는 기술이 있지만 그때는 곡괭이 삽으로 팠어요, 여러분. 아유, 지금처럼 기계로 파는 줄. 아유, 지하 20층 파내려갔는데 그냥 수직으로만 판 게 아니라 도시가 1층 도시, 2층 도시, 3층 도시에서 20층 도시, 어마어마한 도시입니다. 이걸 전부 손으로 파가지고 도시를 만들었어요. 수백 년 동안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가보면 그 도시, 그 지하 도시의 벽에 살롬이라는 글이 많이 붙어 있어요. 여러분, 그 안에서도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살롬의 삶, 평화의 삶을 산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지하 속에서 땅굴에서 태어나서 햇빛을 한 번도 못 보고 땅굴에서 그냥 죽은 사람들이 부지기수였습니다. 이런 시대의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쓴 글이 또 서머나 교회의 글이고요. 지금 안디옥 교회 내에서도, 우리 교회 내에서도 서머나 교회와 같은 그런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나타난 주님의 모습, 그 모습을 8절에서 표현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예수님이 서머나 교회에 나타난 모습은 처음이며 마지막인 모습으로, 죽었다가 살아난 모습으로 서머나 교회에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박근혜 대통령께서 해외에 나가서 이 외교를 할 때 보면은 옷 색깔에 따라서 그 던지는 메시지가 다르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옷 자주 바꿔 입는 거 보셨죠? 그런데 여러분, 저도 오늘 이렇게 빨간 스토를 메고 왔습니다. 이거 무슨 메시지 주려고 했을까요? 오늘은 사순절이면서 성찬을 행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피를 생각합시다. 그래서 이 빨간 스토를 하고 온 겁니다. 예수님이 서머나 교회의 두 가지 모습으로 왜 나타나셨을까? 그것은 처음이며 나중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은 역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그 모습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머니 배에서 응아하고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의 숨이 끊어질 때까지 여러분의 인생의 역사는 여러분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주관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로마 황제가 너희들에게 무서운 박해를 가하지만 이 역사를 주관하는 것은 로마 황제가 아니다. 나 여호와다. 그러므로 반드시 반전의 기회를 주겠노라. 할렐루야. 이런 메시지를 전도주는 것입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 성도 계십니까? 여러분, 이 고통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당신을 주관하시는 주께서 반전의 기회를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힘인 것입니다. 또 두 번째 모습이 뭡니까?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왜 이 모습으로 나타났을까요? 박해가 워낙 심하니까, 잡히면 참혹하게 죽으니까 신앙이 흔들거립니다. 이 흔들거리는 신앙인들에게 처음과 나중,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 너를 붙들고 있다는 것을 깨우쳐 주실 뿐만 아니라
순교를 당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죽어도 죽음으로 인생은 끝나는 것이 아니다. 죽음은 인생의 종착역이 아니다. 나는 너희들의 죄를 대신 걸머주고 십자가에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인생은 죽음이 종착역이 아니라 죽음 후에 다시 새로운 부활이 있으니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의미로 주님이 부활의 모습으로 저들에게 나타났던 것입니다. 혹시 이 가운데 죽을 병이 걸리신 분 있습니까? 여러분 시한부 인생을 사신 분 계십니까?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시한부 인생입니다. 당신 암 2달밖에 못 살아. 그거 슬퍼하지 마세요. 암 아닌 사람도 한 달도 못 살 사람이 있습니다. 이틀도 못 살 사람이 있어요. 암 아닌 사람도. 맞아요, 안 맞아요? 건강한 사람도 빵 하면 가잖아요. 예, 우리 출판계에 유명한 분이 계세요. 저쪽 동네에 장로님이신데 요 건너편 요 건너편 일산 여긴 서구 일산 서구의 그 장로님이요. 새벽에 가다가 교통사고를 해서 돌아가셨는데 나이가 50대 초반이에요. 우리 기독교 유명한 출판사 사장입니다. 그분이 건강한 분이 갑자기 죽을 줄 누가 알았어요. 그런데 그냥 꽝 해서 갔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시한부 인생이에요. 다 죽어야 돼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다시 사는 부활이 있습니다. 죽음은 인생의 종착역이 아니다. 그러니 핍박에도 두려워하지 말라. 순교당해도 두려워하지 말라. 병들어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메시지를 서문학교에게 또 오늘 우리들에게 주님은 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이 서문학교회는 칭찬만 받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부요해지면 죄를 많이 짓는 것 같습니다. 지식이 부요해도 물질이 부요해도 명예가 많아져도 사람이 거들먹거리고 교만이 있어요. 죄 지어요. 그리고 여유 있는 걸 가지고서 못된 짓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가난한 사람, 지식이 가난하고 육체가 가난하고 돈이 가난하고 이 가난한 사람들은요 죄 지을 시간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만할 시간도 없습니다. 뭐 내놓을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고 그러니까 항상 겸손해요. 본래 겸손해서가 아니고 마음이 겸손해서가 아니라 내놓을 게 없으니까 저절로 겸손한 것 같습니다. 가난한 성도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병든 성도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못 배운 성도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그게 뭐 감사냐고요? 그러면 불평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절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열등감에 빠져 사시기 바랍니다. 그게 당신에게 행복입니까? 내가 가난해서 겸손할 수 있게 됐고 내가 병들어서 겸손할 수 있게 됐고 내가 못 배워서 겸손할 수 있게 돼서 감사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 앞에 거들먹거리지 않고 다른 사람 무시하지 않고 내가 무시를 당할지라도 무시하지 않고 이렇게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내가 왜 조상 잘못만서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그 밤새 성질 내보세요. 나아진 게 뭐가 있어요? 저번 날 어느 자매가 제 카스에 문자를 보내왔어요. 목사님 오늘 하루 어떻게 사셨어요? 저는요 오늘 하루 열심히 제자반 숙제도 하고 즐겁게 살았는데 저녁에 마음이 좀 상했습니다. 얘가요 내 마음을 좀 상해서 뭐라고 했더니 요놈이 말을 꼬박꼬박 대답해가지고 속이 상했어요. 회개해야 되려나 봐요. 이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밤 12시에요. 그래서 내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렇게 보냈습니다. 자매, 그 아이가 육체의 장애를 입지 않고 건강한 모습으로 태어난 것만 생각해도 눈물 나게 감사합니다.
이 글을 쓰다 보니까 막 내 가슴이 찌리리해져요. 자매, 그 아이가 정신적인 장애를 입지 않고 엄마 말에 아주 논리적으로 또박또박 말을 받아칠 수 있다는 게 눈물나게 감사합니다. 그러니 가서 꼭 안아주면서 감사합니다. 그러세요? 이렇게 편지, 문자를 보냈거든요. 보내놓고 생각하니 내가 너무나 잘 쓴 것 같아. 그리고 내 마음이 막 감동이 되는 거야. 근데 조금 있으니까 또 삐리릭 왔어. 보니까 목사님 안아주고 감사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가난하다고 한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힘들다고 절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오히려 여러분의 영혼을 맑게 해주실 것입니다. 서문학교에 이렇게 무서운 박해를 받았는데 저들을 향해 주님이 또 내가 말하듯이 칭찬해 주는데 하면 칭찬 소리가 칭찬인지 속상한 소리인지 한번 들어볼까요?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지금 땅굴 속에 살고 있는데 잡히면 그냥 십자가에서 처형도 받고 검투사에 칼에 맞아 죽고 사자밥이 되고, 그래서 숨어서 신앙생활하고 그러다 보니 직업도 제대로 못 갖고 아주 거지같이 사는데 나타난 주님이 한다는 말씀이, 내가 네 환난도 알고 네 궁핍도 알지만 사실은 네가 진짜 부자다. 이렇게 칭찬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환난이라는 말은 큰 바위에 내가 이렇게 짓눌려서 바위를 밀어내지도 못하고 서서히 그냥 오징어가 돼서 죽는 걸 말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환난이란 뜻이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서문학교의 신자는 팍 교통사고로 죽는 게 아니라 그냥 바위에 짓눌려서 그걸 해결도 못하고 그냥 그대로 죽어가는 이 고통, 이런 고통이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왔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궁핍이라는 말은 여러분 절대 빈곤을 말해요. 그냥 보통 가난을 말하는 게 절대 빈곤이에요. 여기 나이가 60이 넘으신 분들은 6.25 이후에 우리나라가 얼마나 가난한지 다 잘 알 거예요. 학교 가면은 날짜를 정해서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얘기합니다. 보자기 가져오너라. 그럼 모두 보자기 가지고 가면요, 외국에서 이렇게 구호물자로 온 강냉이 가루, 우유가루를 한 대박씩 대서 주면 요걸 가지고 집으로 가면 그거 가지고 우리 연명을 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학교에서 또 뭘 하느냐? 헌어 줘요, 헌어. 교회를 가도, 교회 가면은 외국에 있는 미국이나 구라파 쪽의 교회들이 세계 제일 가난한 대한민국을 향해서 구호물자를 보내줍니다. 헌옷도 모아서, 우리도 그러잖아요. 헌옷도 모아서 보내주고 돈도 보내주거든요. 그럼 교회 가면은 헌옷 주는 날이 있습니다. 그날은 제일 신나는 날이에요. 그날은 교회 사람이 제일 많이 모이는 날이에요. 그리고 교회 가면 또 강냉이가루, 우유가루를 교회도 줍니다. 이렇게 가난하던 우리들이 지금은 세계 무역 10대 국가로 올라섰습니다. 복받은 나라예요. 지금 거지는 50년 전 서민보다 낫습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아니, 젊은 당신들이 어떻게 맞다고 말하세요? 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이 나이 드신 분들이나 얘기 40대 미만은 얘기하지 마세요. 본 적도 없잖아요. 근데 진짜로 지금 거지가요, 옛날 6.25 이후에 서민보다 낫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극빈층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기 궁핍이라는 말은
절대 빈곤이에요. 하루하루 먹고 살 게 없다는 거죠. 한 끼 한 끼가. 서머나교회 성도들이 바위에 짓눌려 죽어가는 고통 같은 핍박을 받았고요. 그리고 한 끼 한 끼가 걱정해야 될 그런 가난을 겪고 있다는 거 주님이 보고 있대요. 주님이 아신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너 얼마나 힘드니 그 말이 아니라 진짜는 네가 최고 부자다 이렇게 해준 거야. 하하하. 여러분 돈이 많아야 부자입니까? 돈이 많으면 행복한가요? 그러면 현대 회장 정몽원 씨는 왜 죽었을까요? 여러분 얼굴이 이쁘면 행복한가요? 그러느라고 또 이쁘게 하려고 맨날 성형수술하다가 선풍기 아줌마도 생기잖아요. 여러분 얼굴 이뻐서 죽는다면 이쁜 최진실 씨는 왜 죽었을까요? 네? 돈이 우리의 부요가 아니고요. 잘생긴 것이 우리의 부요가 아니고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학문이 여러분의 부요가 아니고요. 부요는 믿는 구석이 있는 사람이 부요한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믿는 구석이 있어. 이게 부요예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최고 부자인 것입니다. 얘들은 믿는 구석이 있어 없어? 있어. 누구요? 엄마요. 나는 믿는 구석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 우리 엄마 아빠 없어. 나는 고아요. 처갓집 장인 장모도 없어. 그래 나는 천상의 고아요. 그래 믿는 구석이 없어. 나는 오로지 나는 주는 사람이지 어디서 나한테 나 좀 주세요 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래서 어른들은 자살을 많이 하는 겁니다. 애가 자살해 주는 거 봤어 안 봤어? 대답을 왜 안 하세요? 3살짜리, 4살짜리, 5살짜리가 자살하는 거 봤어요? 안 해요. 그 애들은 절대로. 걔가 울지 안 해요. 걔는 믿는 구석이 있는 겁니다. 누구? 엄마! 먹을 것이 없어도 엄마만 생각하면 부자요. 동네 형들이 때려도 엄마만 생각하면 부자요. 학교 가서 왕따 시켜도 엄마만 생각하면 부자요. 아셨어요? 서문학교의 성도가 왜 부자였을까요? 나를 다 살펴보고 계시는 분, 나를 반전시켜 주실 분, 죽어도 살려주실 분, 이분이 내 하나님, 나의 구주, 이분을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하루 먹을 것이 없어도 마음에 평화가 샬롬이 있는 겁니다. 잡아 죽이려고 사람들이 몰려와도 역사를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믿기 때문에 마음에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여,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부유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돈이 없어도 부유하고, 비록 육체가 병들었어도 부유하고, 비록 내가 많이 못 배웠어도 마음에 믿는 구석이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 부유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의 부자는 진짜 부자다. 할렐루야. 믿음의 거지는 세상을 다 가졌어도 불안한 겁니다. 누가 언제 뺏어갈지 몰라서.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어도 부유한 것입니다. 엘리야가 이스라엘 나라에 흉년이 왔을 때 하나님이 그리시네가로 보내서 가마귀 가지고 물어다 주잖아요. 물이 다 말라버리니까 이번엔 사르밧으로 보내가지고 한 번 먹고 죽을 과부한테 보내가지고 그 과부도 믿음이 생겨서 엘리야가 가지고 그거 나한테 가져오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 집에 마르지 않게 해주겠다. 이 여인도 믿고 엘리야도 믿고
그래서 그 집이 마르지 않은 복을 받지 않습니까? 성도여, 주머니 아무것도 없어도 부자로 사시기 바랍니다. 성도여, 병들었어도 부자로 사시기 바랍니다. 성도여, 핍박받아도 부자로 사시기 바랍니다. 부자 성도여, 거지로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성도여, 지식 많은 성도여, 거지로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항상 마음에 불만이 가득하고 불평이 가득하고 우울하고 짜증나고 희망이 없고 이런 가난한 삶을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권면했습니다.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장차와 될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지어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서문학교의 성도들에게 지금 고난이 끝이 아니고 앞으로도 있대요, 없대요? 앞으로도 있대요.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너희로 하여금 두려움에 떨게 할 때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앞으로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10일이라는 말은 가득 찬 만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면 환난의 끝이 있다 이 말이에요. 환난은 무한정 있는 게 아니라 환난의 끝이 있다. 십진법 아시죠? 1부터 10까지 가면 딱 끝나잖아요. 이와 같이 환난은 끝날 때가 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변덕 부리지 말고 충성하라. 충성하라는 말은 변덕 부리지 말라 이 소리입니다. 의리 있으라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은 죽을 때까지 신앙이 흔들리지 마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생명의 간을 씌워주리라. 이 말은 천국 가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지금도 우리가 견디기 어려운 가난이 있을 때도 있고요. 견디기 어려운 환난이 있을 때도 있고요. 견디기 어려운 핍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믿음이 없을 때는 흔들거리죠. 믿음이 있는 사람은 진짜 부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커져서 충성스럽게 신앙을 지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1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귀 가지고 있습니까? 대답하는 분이 귀가 없군요. 귀를 이렇게 해보세요. 소리가 다 지나간다고 이렇게 하면 잘 안 들려. 여기다가 안테나를 더 이렇게 넓게 하면 잘 들리잖아요. 근데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귀는 뭘 말하느냐? 이해의 귀가 아니라 느낌의 귀를 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나한테 이렇게 성경을 한 절 한 절 해석을 해주니까 이해가 돼요, 안 돼요? 되죠. 근데 가슴이 찡하게 느낌이 오세요, 안 오세요? 이제 와요 소리는 좀 작죠. 그렇죠? 이해가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돼요 소리는 큰데 느낌이 와요, 안 와요? 그러니까 그건 조금 더 작은 걸 보니, 자, 이 귀는 뭐라 하겠어요? 이해가 아니라 느낌이에요. 여러분, 설교를 듣고 성경을 보고 아, 이런 내용이 있구나 이해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이해가 아니에요. 이해가 되는 건 아는 거예요. 아는 거. 아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아셨어요? 여러분이 천국에 대해서 아무리 잘 알아도,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리 잘 알아도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앞집에 살인 강도가 있습니다. 아, 무서운 사람이에요. 이거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알아요. 그놈이 살인 강도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이놈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아니까 믿어요, 안 믿어요? 아니까 안 믿어. 아니까 안 믿어. 그러니까 아는 것과 믿음은 차원이 다릅니다. 성도 여러분,
듣고 이해하는 귀를 갖지 마시고 듣고 가슴으로 쨍하게 느끼는 귀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이해하지 말고 가슴으로 느끼면 바로 여러분에게 변화가 올 줄로 믿습니다. 느낌이 오는 사람은 신앙의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오는 사람은 신앙의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지만 느낌이 오는 사람은 신앙의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신앙의 승리자는 둘째 사망인 지옥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천국에 갈 줄로 믿습니다. 승리합시다. 귀를 가집시다. 느낌의 귀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도 나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확 변화되는 이런 행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이 봄에 여러분의 신앙과 삶도 확 새로워져서 아름답게 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다 시행하리라. 말 잘합시다. 찬송 부르겠습니다.